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러죠. 만드셨다. 그래서 재료는 흙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 아담 여러분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하면은요, 아주 완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완벽 중에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명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머리예요. 머리. 최고의 머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 다 창조하십니다. 모든 동물들, 어류들, 조류들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이름을 지라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동물이 지나갈 때마다, 새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부른 것이 뭐가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 몰라요. 근데 종은 알아요. 종은 보니까, 찾아보니까 종입니다. 종류가 아니라 종은요 100만 종이래요. 100만 종. 그러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그러한 종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머리를 통하여서 뭐가 나가느냐? 수백만 가지의 각기 다른 동물의 이름들이 나가고 새들의 이름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담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머리.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의 머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는요 100%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그렇게 좋았던 머리가 다 소멸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100%를 활용했던 그러한 머리가 몇 프로로 줄어들게 되느냐? 95%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95%가 소멸된 겁니다. 95%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인간의 뇌가 있는데 몇 프로를 쓰고 가느냐? 4.5%를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좀 좋다, 아니면 뭐 여러분 진짜 막 천재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약 5%를 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 써야 몇 프로를 쓰고 간다는 거예요? 5% 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달나라를 가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기술을 만든다 할지라도 5%의 머리를 가지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95%는 죄의 공격으로 다 소멸됐다는 겁니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바로 무엇이냐?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아도요, 신앙의 국가들이 다 리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경제권도 신앙이 가진 나라들이, 여러분, 모든 정치도 모든 군사력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이 뿌리를 가진 나라들이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창세기 3장처럼 죄짓고 살던 인생들이 창세기 2장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지혜 1%까지는 주시지도 않아요. 0.1%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도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뭐 여기 시험 보는 학생도 있지만은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그 학생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창세기 2장으로 돌아오도록, 교회에 와서 춤추며,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교회에 와서 찬송하며, 이게 창세기 2장 아닙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한 게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2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0.001%만 터치해 주셔도 그 아이가 뭐하게 만드느냐? 세상을 정복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는 비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뇌는 아주 주먹 많습니다. 조그만하지요. 근데 좌측뇌가 있고 우측뇌가 있어요. 좌측뇌는 논리적이며 분석적이며 언어 처리를 하는 것이 좌측뇌예요. 우측뇌는, 오른쪽에 있는 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직관적이고 창의적이고 감각적이고 정보 처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다 어디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우측 오른쪽에 있는 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측뇌, 오른쪽 뇌에 대해서 얼마나 오른쪽 뇌가 중요하고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스포츠, 뭐 축구라고 그냥 이야기합시다. 옛날 축구하면 여러분 뭐가 들어가냐면 투지, 힘, 전투예요. 전투. 옛날 축구는 여러분 전투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아마 축구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는 축구가 축구가 아닙니다. 축구가 전쟁입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상대방의 다리를 부르터린 한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면은 죽어요. 지면은 죽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모든 스포츠는 힘으로 했고 투지로 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대 들어와서 스포츠가 이제 바뀌었죠. 힘으로 투지로 해다가 보니까 기록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록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향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깨기 위해서 스포츠는 뭐라고 바뀌느냐? 과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과학이다. 스포츠가 과학이래요. 스포츠가 어떻게 과학입니까? 예, 학자들에 의해서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를 깨우게 되느냐? 스포츠에서 뇌를 깨우게 되는 거예요. 뇌를 깨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공부 안 했어요. 다 공부 시간에 열애하고 바깥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방과 후 시간에 운동을 시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스포츠는 여러분 과학인데 그 과학이 바로 뭐냐면요, 우뇌를 깨우는 거예요. 오른쪽 뇌를 깨우는 것이에요. 오른쪽 뇌에다가 뭐를 집어넣게 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축구 선수 같은 거면 여러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축구를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공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이렇게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미국에서 여러분 발표했지요. 미국 일루니오 대학에서 세 그룹의 농구팀을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A그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만 시킨 거예요. B그룹은 운동을 아예 안 시킨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30분씩 이미지 트레이닝, 그냥 이렇게 하면 공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공이 들어가, 이런 30분을 그 훈련을 시켰어요. 어떤 그룹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까요? 마지막 C그룹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한 팀들이 여러분 25%나 향상되었다가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스포츠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측뇌에다가 어떤 그림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깨지고 향상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측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우측뇌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어렸을 때 가졌던 감정이나 어렸을 때 어떤 것이나 중간에 어떤 코음에서 무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살구를 먹는 거예요. 살구. 근데 덜 익었네요. 먹다 보니까 엄청나게 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노란 탱자를 따먹었어요. 탱자. 지금 입에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기억이 있는 분들은 우측뇌에 그 감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충격이 나가지요. 이게 우측뇌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상대방이 얘기했는데도 내 입에서는 쉬다 하면서 뭐가 나와요? 침이 고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측뇌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우측뇌의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승리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집어넣으니까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측니를 깨우자는 겁니다. 오른쪽 뇌를 깨우자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측니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꽉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조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측니를 깨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환우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환우들을 고치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뭐 두 가지만,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환우의 믿음을 통하여 고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환우들의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는다는 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측뇌에다가 믿음을 집어넣어라, 우측뇌에다가 믿음을 간직하라, 우측뇌에다가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라. 그리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예,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맹인들 우측니를 점검하는 거예요. 너 우측니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뭐라 하느냐?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내 오른쪽 뇌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맹인들을 고쳐주는데 뭐라고 고치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측니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되리라. 우측니에 들어있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우측니의 정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측니에 들어있는 믿음의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네 믿음,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측니가 너를 고침받게 할 것이다. 이게 맹인들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예수님도 우측니를 사용합니다. 그 우측니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우측니를 가지고 여러분 명령하시면서 고치는 사건이,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지 못하여 감각이 없어 죽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우측니에 들어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8절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희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죽은 자에 죽었어요. 여러분 숨이 다 끊어졌어요. 그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을 낼 수 없어요.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신 우측니의 믿음을 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우측니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소녀가 뭐하게 되었더라? 일어났더라.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측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측니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였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우측니에다가 믿음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처럼 우측니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명령하면 여러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요. 다들 중소 업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뭐 식당들이 무너집니다. 여기 선수촌 이쪽 노타리만 보아도 여러분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환경에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정보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희사야 일어나라, 가게야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이 일어날지어다 라고 우측류에 있는데 믿음의 정보를 가지고 명령하면은 달리다군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었던 환경이 일어나고 죽었던 가게가 일어나고 죽었던 회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지요. 중학교 때 그게 전과라고 안 하고 중학교 때 뭐라 했죠? 학습지인가 뭐가 있어요. 꼭 보면은 여러분 나폴레옹 이렇게 말 타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뭐라 했죠? 전과는 아닌데 뭐라 했어요? 하여튼 나폴레옹 그림이 있어요. 나폴레옹.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여러분 우측뇌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은 여러분 신앙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100번을 읽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한 권의 책의 미묘한 사상과 숭고한 격언을 모두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측류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전쟁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을 붙잡으면 전쟁에 승리하느니라, 이렇게 우측류에다가 그런 모든 전쟁에 대한 정보를 다 집어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상상력이 세배를 지배한다. 우측류에 집어넣었던 상상력이, 우측류에 집어넣었던 정보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뭐를 가지고? 우측류에다가 정보를 집어넣고, 말씀의 정보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집어넣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측뇌를 사용하십시오. 우측뇌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주인이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측뇌가 왜 이제 무섭느냐? 참 무서운 게 우측뇌예요. 오른쪽 뇌예요.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측뇌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뇌에다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은 것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범죄를 집어넣고 악독을 집어넣고 부정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측뇌는 주인이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긍정, 믿음, 이러한 사고력을 집어넣으면은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측뇌는 위험한 장소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창조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측뇌를 활용한 이제 아브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브람이 있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아브람이 있고 아버지 아브람 데라가 있는데, 자, 아브람은 우측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좋은 것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이 우측뇌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만 따라가느냐? 아들만 졸졸졸졸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들만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족장이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합니까? 족장이 아버지 이 아브람부터 시작합니까?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부터 족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역사가 족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정보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소멸되지만은 정보력이 있는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측뇌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를 다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 세계를 다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미국말 써야 돼요. 한국말 가지고는 세계 정복 못해요. 아직요. 미국말이, 미국 언어가 공용어입니다. 공용어입니다. 세계 무슨 포럼이 열리든지 무슨 뭐 정상들이 불려도요 다 영어예요. 영어. 뭐 우리나라에서 세계 무슨 중요한 회가 열려도요 다 영어예요. 영어.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한국 돈 못 써요.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한국 돈 못 써요. 유럽에 가서도 달러를 써야 되고, 동남아 가도 달러를 써야 되고, 다 달러가 공통 환율이 되었습니다. 공통 돈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꿈의 도시예요. 꿈의 나라예요.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 배를 타고서 그 개척한 땅이 어디냐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는 반드시 도착한다. 우리는 반드시 대서양을 넘을 수가 있다. 이러한 긍정의 마인드, 우측에 있는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도착한다라는 그러한 우측의 뒤에 대한 그러한 정보력을 가지고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아메리카 땅이, 그래서 미국 땅이 시초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분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대공황이 찾아올 때 그들이 붙잡고 일어선 그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여러분 뉴욕에 가셨습니까? 뉴욕에 가시면 여러분 102층짜리예요. 102층. 102층이에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이 빌딩은 누가 짓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피오렐로라고 하는 이 시장이 102층의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청교도 102명의 사람들의 정신관. 그게 뭐예요? 긍정할 수 있다, 도착한다. 그래서 여러분 뉴욕 한복판에다 그 높은 102층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빌딩은 여러분 희망의 빌딩이에요, 소망의 빌딩이에요, 긍정의 빌딩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대공황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위험이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통하여서 일어난다, 회복된다, 미국은 재건된다, 이러한 긍정의 사상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미국이 된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이 됐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위의 오른쪽 뇌에다가 여러분 아무런 정보가 없는 아버지 데라와, 오른쪽 뇌에다가 정보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땅이 들어있고 긍정의 마인드가 들어있는 이러한 아브람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32절과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2절 말씀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측류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 그냥 아들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이러한 아버지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야, 그냥 뭐 여러분 죽었다, 그냥 돌아가셨다 이 표현이지만은 비교하잖아요. 비교. 한 사람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12장 1절 말씀은 아브람은 뭐하러 나오느냐? 출발했더라. 죽었더라, 출발했더라. 요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출발하는 아브람. 그 다음에 죽는 아버지 데라의 모습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우측류의 믿음의 정보를 가진 사람, 우측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어 있고, 우측류의 정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브람 아들만 졸졸졸 따라가는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죽게 되더라. 그래서 우측류는 여러분 어떤 정보든 다 들으게 되는데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브람처럼 꿈을 집어넣으십시오. 아브람처럼
땅을 집어넣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족장의 첫 번째 출발이 그래도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나중에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오게 되잖아요. 이런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른쪽 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이 아브라함만이 역사를 뒤집어넣는 그러한 역사가 우측리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어넣었던 하나님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을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버지 데라처럼 아무런 정보를 집어넣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씀에 정보를 집어넣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 이렇게 11장 32절과 12장 1절 말씀은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붙잡는 거예요. 11장 32절 데라는 버리는 거예요. 꿈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할게요.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포르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포르노.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소설이나 영화나 사진이나 그림을 통하여서 인간의 성적 묘사를 경험하는 걸 포르노라고 하는 거예요. 포르노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약에서 제일 가증하게 여긴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포르노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그 간음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십계명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왜 그래요? 간음은 다 파괴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어디까지, 나라까지 파괴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간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받아요? 간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간음 때문에. 음란 간음, 동성애 때문에 여러분 소돔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접촉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아내를 버리고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접촉하는 거, 이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신약의 간음은 바로 무엇이냐? 정신적 포르노가 간음이다. 우측리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집어넣는 것이 간음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측리에다가 동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본 이상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들어간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구약은 접촉이 간음죄지만은 신약은 우측리에 잘못된 정보, 이 포르노의 그림이 들어간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는 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정신적 포르노예요. 우측리에다가 포르노의 그림을 집어넣으면 너는 뭐냐? 간음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빼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포르노의 그림들을 다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뭐예요? 동성애 소돔이에요. 영어의 단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그냥 쉽게 말하면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남자만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남자하고 하룻밤을 잘까? 이게 소돔성의 역사입니다. 소돔성의 역사예요. 소돔성이 왜 무너졌어요? 우측리에 잘못된 포르노의 그림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당연하게 여러분 이성을 좋아하잖아요. 여성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이게 창조적 질서인데 동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기 잘못된 우측에 어떤 잘못된 언젠가의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만들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여러분 우측류에 어딘가의 충격,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인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저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걸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면은요, 동성애가 통과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보면은요,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25%에서 30% 후천적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일 수가 있고 우리 손주일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시대, 부모님 시대에 동성애가 안 되도록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 자식들이 여러분 그런 동성애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잘못된 우측류에 대해 그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이런 잘못된 그림에 의해서 뭐가 파괴되느냐? 1번, 자신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고,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도 여자와 결혼했는데 인정해줘라, 그들에게도 여러분 의료보험을 해줘라, 사회보장제도를 다 줘라, 이게 동성애자 추구자돼요. 남성과 결혼했는데도 결혼으로 인정해줘라, 호적에도 인정해줘라. 애는 누가 나요? 애는 누가 나요? 노부터?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뭐가 파괴돼요? 국가가 소멸됩니다. 국가가 없어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국가의 존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생산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해의 문제예요. 운해에다가 잘못된 그러한 그림들을 집어넣으면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자기는 여성이다 이런 잘못된 그림이 들어가니까 남자지만은 여성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여러분 누가 신고를 못합니다. 나는 생식적으로는 남자지만은 정신이 여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미국의 여러분 목욕탕에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누구도 제재를 못해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틀린데 제재를 못해요. 왜 제재를 못해요? 차별이에요. 차별. 왜 차별이에요? 나는 정신이 여자입니다. 그럼 못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갈 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장실도 남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녀 그냥 공용, 남자 여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가 파괴됩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측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우측류에 잘못된 포르노가 들어갔어요. 잘못된 포르노, 이상한 여자의 포르노 그림이 들어갔어요. 포르노 그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보아도 안 본 것처럼 지나갔는데 포르노의 그림이 딱 들어오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포르노 그림이 없을 때는 여자가 목욕하네, 아이고 부끄러워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포르노의 그림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 눈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측류에 포르노 그림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하잖아요. 어떤 행동? 간음하잖아요. 어떤 행동? 그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청부살인해가지고 남편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우측류에 잘못된 포르노 그림 들어가가지고 한 가정을 망쳐버리는 것이 이게 다윗의 가정, 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우측류의 잘못된 정보를 내가 지워버립니다. 회개가 지우는 거예요. 컴퓨터에 여러분 포맷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맷. 컴퓨터를 쓰다 보면 오래 쓰다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요. 핸드폰도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컴퓨터 고치는 데 가냐면 여러분 포맷하라게 해요. 포맷. 새로 깔으세요 그러는 거. 새로 깔. 맞습니다. 회개는 포맷이에요. 포맷. 잘못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집어버리고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다윗이 뼈저리게 회개를 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포맷했어요. 포맷. 잘못된 그 포르노 그림을 다 빼냈습니다. 잘못된 그림을 빼냈습니다. 어떤 그림을 집어넣었을까요? 성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전을 집어넣으니까 이전까지는 이게 안 보였는데 성전을 집어넣으니까 나는 궁궐에서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곳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평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우측리에 성전을 집어넣으니까 성전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포르노 집어넣을 때는 여자만 보이더니 성전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는데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측리에 들은 이 성전 때문에 나는 일평생 성전만 짓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거부하셨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측리를 다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고서 인정받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의 다윗이에요.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최고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측내 때문에. 뭐를 집어넣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빼내고 좋은 정보 성전을 집어넣어서 최고의 사람이 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측리를 좀 점검 좀 하세요. 오늘 가서 다 빼내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포르노 그림이 빠져나갑니다. 음란 그림이 빠져나갑니다. 저주가 빠져나갑니다. 원망이 질투가 빠져나가고 상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브람처럼 땅에 대한 그림, 다윗처럼 성전에 대한 그림을 우측내에다가 집어넣으면 반드시 우측내는 뭐하게 만든다? 행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전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측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을 싹 지워 없애세요. 좋은 정보를 습득하세요. 그러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